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9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과 14절 말씀, 구약성경 10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00페이지, 이사야서 29장 13절과 14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강요 4권 제10장 오늘 23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예배의 전통과 의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정죄를 받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면 계시 의존적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계시를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갈 때라야만 이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에 관한 기준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느냐, 또는 교회의 직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또는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람의 신앙을 측정하려 듭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이 주로 하는 모습입니다. 이방 종교들은 굉장히 계급주의적이죠.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이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신앙 수준이냐를 측정하려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성경 중심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소위 자의적 숭배에 빠져있는 모습이 아주 심각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신앙이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그들이 개발해낸 종교로서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가톨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 보편적으로 일반화되어진 모습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배를 칼빈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도 예배와 동의어로 주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적으로만 보면 fear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그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영어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fear라고 하게 되면 우리 대부분 공포라는 개념으로 주로 이제 이해되어지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두려워함이라는 것이 어떤 두려워함이냐 하면 그 안에 존경심이 내포되어 있고 또 그분을 사랑함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fear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는데 아주 적절한 대상이 누구냐면 아버지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아버지는 막 분노하면 굉장히 무섭죠. 말 그대로 fear죠. 그냥 공포의 대상. 우리 애들 아빠 화나면 이게 공포의 대상이 돼요. 근데 또 아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아빠가 무섭기 때문만은 아니죠. 그렇죠?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가 마음 아파할까봐 그래서 또 선을 행하고 또 아빠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거죠.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대방이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을 자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기적이죠.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만족을 줌으로써,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나에게 자동적으로 그것을 사랑으로 되갚게 하는 차원에서의 사랑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은 베풀려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왜 적절한 사랑을 베풀어주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날 이 가정 안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부들의 모습 아닙니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면서 사랑을 나에게 당신 나한테 언제 이렇게 해준 적 있어? 이런 거. 근데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나는 그에 응당하게 사랑을 베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중심에 가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예배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으로서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그따위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과격하게 얘기하니까 정말 예배를 그따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그런 식이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사랑이 아니죠. 이미 그거는 율법이죠. 의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지적받기 싫어서 막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막 어찌하지 예배를 잘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특심하여 내가 이 고통을 받나이다. 우리에게 좀 그런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열정이 막 끌어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욕심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개척할 때부터 제가 꿈꾸는 게 그런 거라 했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매주마다 올려드리는 것이 제 소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큰 것도 요구 안 해요. 예배하기 한 30분 전에 와서부터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배하기 30분 전이 아니죠. 저는 제가 항상 이곳에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배하기 저는 한 2-3시간 전에. 근데 저는 이게 언제서부터 그랬냐면 21살 때서부터 좀 그랬어요. 제가 청년부 회장을 할 때부터 저는 예배 전에는 기본적으로 1시간 반 정도 전에는 미리 가서 제가 전도사에서가 아니에요. 전 그 당시에 그냥 평신도 그냥 청년이었거든요. 신학이 뭔지도 모르는. 그래서 청년부 안에 신학생한테 맨날 오빠 그건 아니지. 됐다 야. 난 신학 아무것도 몰라. 막 그러면서 그냥 무한 받았지만 전 걔보다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은 특심이었거든요. 그 친구보다는. 근데 저는 예배 전에 신학이 뭔지는 몰랐지만 저는 예배 전에 최소한 1시간 반 정도 미리 와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 예배를 준비하고 그 청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게 별로 없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는 어떻죠? 예배 시간 빠듯해야 비로소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오기 시작하는. 저는 그런 거 보면 속이 확확 뒤집혀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나를 그렇게 뒤집지 않아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무엇인가에 관한 이 인식이 좀 회복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배를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 성공했다고 이거로 만족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모든 공적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좀 수준 높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다. 그거 제가 한 10년 전, 제가 개척 초반기부터 사실은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된다. 근데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강팍한 이 목이 고든 백성들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잘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우리 노회 카톡에 단톡방에다가 뭘 하나 퍼왔어요. 이번에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물론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가봐야 하는 문제지만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됐다는 것은 분명해요. 들어보십시오. 큰 교회의 문제이지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시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독교 탄압이 시작됩니다. 똔똔똔 정부가 내놓은 과세 기준안에 따르면 기독교에 대해서는 수십 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타종교에 대해서는 두세 가지만 지정하고 있는 등 심각한 편향성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성직자 생활비 외에도 34가지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세 목록을 쭉 나열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금 낼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생활비, 사례비, 상여비, 경력금, 공과금, 사택공과금, 휴가비, 특별경력금, 이사비, 건강관리비, 의료비, 목회활동비, 전도비, 수련회 지원비, 접대비, 도서비, 연구비, 수양비, 판공비, 기밀비, 조의금 또는 교육비, 국민연금, 보험료, 출산 관련 비용, 건강보험료, 통신비, 사택지원금, 집회 출장비, 차량 유지비, 여비, 교통비, 식사비, 사역지원금, 선교비. 이걸 다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를 정부에서 꼼꼼히 따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 세금 내는 거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소위 일반 노동자로서 과세 대상의 경우에는 그냥 뭉퉁그려서 어느 정도 과세를 떼가지고 그걸 끝내버려요. 근데 정부에서 적어도 기독교 목회자들에게는 세부 항목에 대해서 샅샅이 모든 것을 다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정상적인가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 모든 활동이 감시됩니다. 선교할 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 보고해야 됩니다. 구제하러 나갈 때 보고해야 합니다. 영수증에 의혹이 된다는 근거 없는 이유로 경찰서에 수시로 들락날락해야 합니다. 불쌍한 이웃을 도울 때 얼마만큼 누구에게 어떻게 도왔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근거자료 정리하여 보고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차량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몇 시간 몇 분 운전하고 목사님이 어디서 어디로 무엇을 타고 이동하는지 보고하고 통신비를 내야 합니다. 어디서 무슨 밥을 먹었는지, 교회 밥은 몇 인분하고 무슨 반찬을 얼마 샀는지 기록하고 보고하여 세금을 내야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밥 주는 것도 세금을 걷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탈북자를 도왔다 하면 얼마를 도왔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적어도 이 부분은 외부로 노출하기 꺼려하는 어떤 선교 같은 경우에는 익명을 고려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선교지에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를 했는지 그거는 다 보고돼야 돼요. 소위 기밀이 보존되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을까지도 정부에 다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이 자유가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자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하자 그랬죠. 이 경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경고를 수십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분에 관해서 개혁 안 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 도대체 뭡니까? 왜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제서야 후회하죠? 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죠? 왜 우리는 교회가 어려움에 당해야만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부모의 속을 빡빡 썩이다가 나중에 부모가 죽으면 그제서야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는 그런 소위 불효자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마치 청개구리처럼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청개구리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는 맨날 반대로만 하니까 너는 강가에다가 나를 묻어달라고 얘기해야 산 위에 묻어주겠지.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는 인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는 또 낙관론을 품어야 되겠죠. 물론 저는요,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더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회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겨울 준비해야 되겠네요. 겨울 준비. 앞으로 혹독한 겨울을 이제는 통과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위 예배를 위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런 얘기만 하면 왜토록 우리는 강팍해지고 우리는 그토록 마음이 굳어지고 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토록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않는 거죠? 왜 우리는 적극적이지 않죠? 이게 인간의 전적 타락의 문제죠. 한 번의 예배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토록 우리는 인색한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거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3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그래도 30분 전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카페에서 그냥 차 마시면서 사람들 노닥거리다가 한 15분 전에 안내위원이 여러분 예배 시간 다 돼갑니다. 그럼 그제서야 어슬렁어슬렁 와서 그럼 뭐하러 30분 전에 오는 거죠? 여러분 30분 전에 왔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30분 전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그런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소위 정신적 무장에 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우리는 기회를 선용하라는 말에 그토록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워낙 요즘 인터넷 전화가 발달해서 전 세계에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다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예배다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나길 원해요. 원해서 뭘 어쩌려고요? 원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게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예배에 참석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예배를 원한대요. 뭘 위해서 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 솔직히 여러분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도 강단에서 쓰레기 같은 소리 하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런 허접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원하냐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의 목적은 뭐죠? 자기 부인이에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예배를 찾는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런 예배에서 자기 만족을 끝내. 역시 예배다운 예배 한번 드려본 것 같아. 뭐 자기는 만족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만족해하지 않는다면 어쩔 거냔 말이죠. 저는 오늘날 지금 왜 기독교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느냐에 관한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전혀 의식을 못해요. 아직은 아마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별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뭔가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사실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세무서에서 세무사찰 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안 믿는 사람이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고 손 다 놓고 일어나서 나가세요. 그래서 목양실에 있는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는 모든 컴퓨터 하드디스크 다 떼어가고 교회는 모든 장부를 다 가져가서 그거 가지고 세무조사하면서 목사 보고 와라 가라 예배도 도무지 인도할 수 없을 정도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경찰서다 또는 세무서다 와라 가라 해서 오늘 예배 못합니다. 그 정도 되면 그제서 심각해가지고 여러분 울고불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미련하고 답답한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10년 20년 줘도 왜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또 좀 조용한 교회 찾겠죠. 여러분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되는가? 왜 우리는 성경에 완전히 부합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칼빈이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부합하는 예배라는 말은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예요. 내가 완전히 부인된 예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부합하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불가능하죠.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런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부합하는 그런 예배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예배를 할 수 있을 만큼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심적인 영적인 상태가 구비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라.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 설교가 너무 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성경적인 그 설교만 나오면 굳어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말을 좀 더 부드럽게 하면 그 마음이 안 굳어질 거예요.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부드러우냐 날카로우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 있다고 한다면 스데반 같이 정말 칼날 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 가운데서 마음을 찢으며 탄식하며 회개하게 되겠죠.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하나 느끼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개혁주의 목회를 하면서 겪는 항상 딜레마죠. 그거 뭐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교인한테 끊임없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목회자에게는 몇 점을 원하죠? 100점을 원해요. 100점에서 1점이라도 미달되면 싹군 목자라고 딱 낙인 찍죠. 그래서 목회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배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훨씬 존경스럽다고요. 한국교회 교인들 굉장히 교만하거든요. 많이 배웠고 철저한 도덕성에 관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담임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100점으로 못 살면 당신은 아웃이야.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정신 상태에서 뽑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자세 안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교인을 가지고 목회가 가능하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왜 자꾸 예배를 변형하려 들까요? 그거는요, 자기를 숭배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편안하게 내가 위로받으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오늘날 사람들은 그럽니다. 좋은 예배를 찾기가 어렵다고요. 좋은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서울에서 어떤 모 교회, 지금 뭐 세습 문제 때문에 난리도 아닌 그런 교회. 그래서 이번에도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아니 그쪽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세습이다 뭐다 하면서 온 나라가 난리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은 그게 계속 다니까. 그러니까 한 목사님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교회 안수 집사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 교회 그 목사님이 그 세습을 하면서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 가슴이 뭉클했대요. 얼마나 저 목사님 힘드실까? 굉장히 포용력이 대단하죠. 그쪽 교회 교인들은요, 목사가 교회 재정을 30억을 자기 마음대로 막 써도 관대해요. 정말 사랑이 넘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를 하나 봐요. 그죠?
성경적으로 목회하려고 하면 조금만 틀려도 그냥 단칼에 목이 날아가는 게 목사인데, 막 타협 정도가 아니라 배도 수준의 목회를 하면요, 아예 일을 크게 저질러야죠. 그죠? 아예 일을 크게 저지르고 교인들 주머니로 있는 대로 홀딱 다 그냥 끄집어내고, 목사가 남들 못지않게 그냥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면 오히려 크게 사고를 쳐도 사랑으로 쳐다보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종교를 숭배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종교를 숭배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종교를 섬기는지 좀 고민 좀 해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만족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냐면, 내가 만족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는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사고가 안 바뀌었어요.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칼빈이 이런 얘기합니다. 밑에서 5번째 줄. 그러나 주님께서 온전히 소유권을 지니신 그의 나라를 빼앗기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이겠는가.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법들에 의해서 그를 예배할 때마다 그의 나라가 빼앗기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거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구현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제가 아까도 기도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날마다 신앙의 진보를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에 항상 보여줄 수 있는, 즉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왜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데 왜 안타까워하지 않죠? 여러분,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너의 신앙의 진보를 다른 사람이 보아 알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 뭐 까발리고 맨날 나 신앙의 진보 일어나서 뭐 광고하고 돌아다니는 얘기가 아니지겠죠.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죠? 내 신앙의 진보가 남들이 봐서 느끼게 하라는 거죠. 남들이 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있냐 실패하고 있느냐를 여러분들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은 뭐냐면 여러분들 예배 태도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예배 태도에 잘 섰거든요. 예배 굉장히 잘 드리는 것 같아. 감동이야, 감동. 근데 신앙의 진보가 아무도 안 나타나면 뭐예요? 그래미상이죠. 아카데미상. 그렇죠?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연기를요.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하고 나면요, 신앙의 진보가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전 이해가 돼요. 저는 예배다운 예배 한번 하고 나면 달라지는 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우리 형님이 저 같이 살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적응이 안 된다고. 어떻게 한 주 한 주가 다르게 달라지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근데 우리는 예배를 연기하듯이 예배하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안 바뀌어도 신앙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민 안 하죠. 고민을 너무 안 하죠. 너무 안 하죠. 근데 앞으로는 고민을 안 해도 될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이제는 예배하기도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상황 별로 좋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뭐 크게 걱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모든 합력할 선을 이루실 거라 좀 믿으니까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걱정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에서조차도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날마다 추구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려움과 고난, 조금만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예배 빠지고 좀 어려움과 저기에도 기분만 좀 나빠도 오늘 예배 대충 하고, 그죠? 그러던 사람이 과연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아수라장 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분명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목회하려고 하는 교회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적으로 목회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은 빠져나갈 구멍 다 있어요. 어차피 어느 시대든지요, 배도의 시대에서 항상 여러분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배도의 시대 때에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고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사참배 때도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소수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아니, 신사참배 때 그 뭐가 고난의 때였어? 저 사람들이 좀 고집 부렸으니까 고난받는 거지. 고집 안 부리고 좀 지혜롭게, 소위 지혜롭게라고 하는 단어 많이 사용하잖아요. 지혜롭게 하면 고난 안 당하는데,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죠. 저도 별로 지혜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에요. 나 지혜롭지 못한데. 어떻게 하지? 왜 우리는 문제가 딱 부딪히고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 닥쳐야만 그제서야 아이쿠 하는 그런 것일까요? 문제가 뭐냐면 13절과 14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그래미상, 아카데미상. 그죠? 아주 그냥 짧게 줄일 수 있죠. 그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죠. 근데 그들의 마음은 사실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여러분 영화 배우도 어떻습니까? 막 사실 연기하기 전까지만 하다 나 저 인간 정말 싫어. 큐! 하면 뽀뽀를 해야 돼요. 너무나 사랑하는 것처럼. 그게 인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아닌가요?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리 떠났어요. 마치 가룟 유다를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로 딱 왔으면서도 예수님 얼굴에 딱 그 입을 맞추죠. 마음은 사실 예수님께 멀리 있는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마치 예수님께 얼굴에 입 맞추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태도로 우리는 예배를 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정작 마음은 예수님께 있지 않고 콩밭에 가 있다는 것이 문제죠. 공경하지 않죠.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표현은 억지로라는 표현이에요. 억지로. 사람의 계명 때문에 그 형식 때문에 억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신앙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억지로냐 자발적이냐예요. 여러분들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또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만 하는 신앙생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분위기가 없거나 어떤 폼으로 그 사람을 얽어매지 않으면 금방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 폼이 안 나오죠. 기도 생활에 폼을 만들어주고 막 교회에서 막 프로그램 만들고 뭐 기도 릴레이다 뭐다 억지로 기도하게 만들고 하게 되면 기도하러 나오는데 상황이 안 좋고, 또는 교회로 옮겨서 그 교회는 느슨하게 만들고서 이 교회는요 기도를 못하게 느슨하게 만들어서 안 돼요. 아니 기도를 생명이라고 여긴다 한다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외식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외식되게 기도하면요 살 수가 없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우리가 전심을 향해서 정말 죽을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하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기도가 의무기 때문에 합니까? 의무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데 아무 효과 없어도 별로 걱정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서 그거는 완전 흡족해가지고 돌아가죠.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게 그 사람의 응답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받은 상이에요. 우리는 기도했다는 것에 대한 흡족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전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죠. 하나님, 내가 이 부분 내가 죄악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담대함 주세요. 담대함을 바꾸서 그때 일어서서 나갈 수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담대함도 받지 않고, 기도하면서 평안함도 받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도 받지 않고, 기도하면서 내 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기도를 하고 나면 한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흡족하죠. 다른 사람들 1시간만 하면서 빌빌대다 가는데 나는 3시간에 기도하고 살았거든요. 3시간. 3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만났는데 1시간에 기도해도 만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만나느냐가. 예배당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칼빈 당시에 여러분 이 문제가 이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하죠. 글쎄요, 여러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지 모르겠어요.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는지, 헛되이 경배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는지.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적어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 헛되이 경배하면 경배할수록 점점 강팍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헛되이 경배하면 경배할수록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굉장히 더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령 소멸을 할 게 없죠. 성령께서 뭐 역사하셔야 소멸하죠.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곳일수록요,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딱 왔을 때 변화 안 되면은 아이고 장기로 갈 것 같은데 걱정이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점점 막 성령 소멸하는 걸 굉장히 익숙해져 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질책하는 말씀을 해도 이제는 무덤덤해요. 저 양반 또 하나, 저 사람 맨날 그래. 맨날 저 양반 맨날 말투도 저렇고 뭐 뻔하지 뭐. 또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굳어질까 봐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여러분 기독교왕의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뭐 밑에서 한 뭐 11번째 줄 정도 되는 거예요. 이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의 일부는, 이 경의 일부, 예배라는 얘기죠.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것과 뒤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에게 예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예배는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하게 되면 공적 예배만 자꾸 떠올리는데 공적 예배만 떠올리지 마세요. 두 가지 같이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은 순수한 걸 원하세요. 온전한 걸 원하세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 정도면 됐지.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면요, 이 정도면 됐지가 되지 않아요. 더 온전히 예배할 수 없었을까? 항상 그런 아쉬움이 있어야죠. 항상. 그런데 공적 예배에 매번 참석하면서 지난번 예배 때 내가 너무 부끄러웠는데 이번 예배만은 정말 승리해야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그잖아요. 넘어진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요. 넘어진 것 때문에 안 괴로워했으면 더 괴로워요. 넘어졌으면 그 다음 예배 때는 내가 똑같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해지는 거. 지난주에도 그랬고 뭐 또 그런 거지 뭐.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실패했으면 이번 주엔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
요번 예배 때 좀 그래도 괜찮게 예배 드렸어도 여기서 좀 탄력을 받아서 그래 다음번엔 탄력 받아서 더 온전한 예배,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여러분 좀 우린 그런 열심히 특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당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래 우리는 근데 왜 어찌하면 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색할까요? 저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한국교회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고 전 납득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왜 더 온전한 것에 대한 기대를 안 하는가? 더 온전한 예배에 대한 기대를 왜 안 하는가? 제가 지금도 계속 목회하면서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왜 더 우리 교회 예배가 더 온전한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저 굉장히 괴롭거든요, 저는요. 제가 이번에도 그 선교사님 천 원 만에 한국에 왔으니까 제가 여기저기 구경시켜드리고 뭐 얘기 나누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난 이게 아닌데 내가 목회한 것 중에 최악이라고, 최악. 나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왜 더 온전함에 해서 달려가지 않은지 난 미칠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요 더 온전함에 대한 그런 열망과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 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더 온전한 예배가 나타나도록. 사실은 제 머릿속에 항상 있는 예배는요 18세기 부흥기 때와 같은 그런 예배예요. 천둥과 번개가 치고 하루에도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정말 저 인간은 안 돼 라고 한 사람이 막 변화돼서 하나님께 막 영광이 돌려지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정말 인간 쓰레기다라고 하는 사람 딱 앉아있으면 저놈 변화되면 진짜 영광 되겠다. 사고가 그렇게 돌아가요. 저 악질 중에 악질 같은 저놈이 변화되면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으시겠다. 생각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속색이지 않은 사람들만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좀 교양이 있는 사람들만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왜냐하면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지 하나님 영광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저는 제가 꿈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 도무지 막 변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막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요즘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그런 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어쨌든 가까워다 그래요. 뭐냐면 온몸에 문신 생긴 사람들 만약에 이래서 변화돼 봐요. 막 온몸에 문신 생긴 사람이 막 은혜 받아줘 막 이러면서 딴 교회 사람이 다 왔는데 사람들이 막 여름엔 다 팔 다 내면서 그러면 문신 지울 수도 없고 전신 문신 생긴 사람이 막 은혜 받아줘 막 이러고 있으면 처음엔 어떨까요? 안 믿는 사람이 이게 왔어요. 저게 뭐야?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된다니까요. 비포와 애프터예요. 이 사람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요 이랬어요. 이 사람이 온몸에 문신이 그걸 입증하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는 그때 그 시절을 정말 애통해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더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변화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좀 무섭겠죠. 처음에 사람들 보면 팀모임을 했는데 막 어떤 남자가 막 여기까지 다 문신 생겼어요. 제가 은혜 받기 전에 이랬는데요. 그래서 막 그랬을 때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신사동 운동가 중에서 정말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토드 벤트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이런데 다 문신해, 다 이런데 턱 밑에까지 다 문신해서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되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겉모양은 지울 수 없는 문신 속에 가득해 있지만 그 심령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눈물 흘리며 길거리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지를 나눠준다고 이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처음에 전도진다고 했더니 저건 뭐야 이상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눈물 흘리며 말하는 걸 들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런 사람을 저렇게 바꾸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한 소망 안 생깁니까? 저는 그런 걸 꿈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가 정말 충만하길 바라요. 충만하길 바라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지체 한 명 한 명이 정말 예배자로 충만하게 되면 그 예배의 도가니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그 사람들은 막 변하거든요. 저는 그런 예배를 정말 꿈꿉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예배가 아하스의 제단과 같다는 겁니다. 맨 밑에 줄 보게 되면 다메섹에서 본을 따서 세운 아하스의 제단. 성전의 장식을 더욱 화려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열왕기하 16장에 보게 되면 아하스가 아수르에 갔다가 아수르의 그 제단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우니까 제사장한테 야 저거 베껴 해가지고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단을 만들었거든요. 그 화려한 제단.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사실 저도 그런 유혹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막 뭔가 화려하고 뭔가 막 그 음악도 막 휘황찬란하고 막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배하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몇 명이 앉아 있어도 정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그죠? 그리고 말씀 한마디에 사람들이 완전히 굴복하고 초라하게 아무것도 없지만 교회가 타락할수록요 예배당은 화려하게 꾸미는데 관심을 많이 갖죠. 왜냐하면 속이 없으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그렇잖아요. 뭐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소위 본질이 비어 있으니까 화려한 걸 뭘 꾸미고, 뭐 천주교 보면 왠지 기가 죽고, 그렇죠? 천주교 성당은 막 멋있고 의리의리하고 웅장하고, 그런데 기독교 오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초라하고 자체 건물도 아니고 뭐 전세다 월세다 해가지고 그거 이제 절절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아하스식 예배란 말이에요. 아하스식 예배.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뭐 서울에 뭐 대형 교회를 자꾸 흉내내려고 하죠. 빚을 내가면서 뭐 수천만 원짜리 악기를 막 내고 막. 그래서 서울에 무슨 큰 교회에서 무슨 뭐 경배 찬양하다가 그대로 흉내내서 뭐 똑같이 만들려면 무지냐 이랬어요. 저는 개척교회 하는 교회 보면서 좀 그 짓 하지 말라고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 몇 명 안 되는데, 교인이 한 15명밖에 안 되는데 다른 교회 다른 교회 대형 교회처럼 구색 갖추겠다고 성가대 만들어요. 성가대 만들면 여기 몇 명이나 앉아 있는다고 그걸 성가대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구색을 맞춰야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구색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단 한두 사람이 앉아 있어도.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편하게 세련되게 종교 생활하고, 그리고 나 천국만 가면 그만이지 뭐. 내가 굳이 불편한 교회 다닐 필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찾는 교회 그거 아니에요? 세련되고 편하고, 그리고 뭐 재정 능력 빵빵하고 뭐 유명한 교회 다녀요. 이게 바로 아하스식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하스의 의도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함이었고, 그 제사를 옛적에 본래 있던 제단에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한 방식으로 드리려 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만족스러워요.
사람들은 만족스러워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감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예배를 했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 감각이 있나요? 문제는 그 감각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간 사람들이 여럿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그렇게 불경건하고 저렇게 뻣뻣하게 예배를 할 수 있나 라고 지적을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막 가버리죠. 그 다음 주에 안 나타나요. 저도 굉장히 가슴 아파요. 괴로워요. 근데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배는요,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견지하느냐는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예배를 하는 문제에 관해서 어렸을 때서부터 어떤 두려움 같은 걸 모르고 우리는 예배를 하는 데 익숙해져 있죠. 이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얼마나 큰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죠? 자, 24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들어낸 예배를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유.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밑에서 여러분 세 번째 줄 보면 에텔로트 레스케이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자의적 숭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에텔로트 레스케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인간이 고안해낸 예배라는 거예요. 인간이 고안해낸 예배.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은요, 언젠가 무덤 파기 작전을 보니까 무덤 파기 작전에서 이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인지 오프스데이인지 일루미나티인지는 거의 나와 있질 않아서 어떤 단체가 서로 주고받은 비밀 문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제 갈 때까지 갔다라고 그 사람들이 쾌제를 부르는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한 부부를 그 그림으로 이제 사파를 보여줘요. 한 남자가 소파에 앉아서 딱 이제 뭐 검색을 하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럽니다. 요번 주는 어떤 게 가서 예배할까? 고전적으로 드리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할까? 아니면 현대식으로 예배하는 데 가서 예배할까? 그러니까 와이프가, 지난주에 우린 좀 고전적인 예배했으니까 요번에 좀 현대식으로 예배하는 데 한번 가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의적 숭배예요. 내 취향에 맞는 예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 교회는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 죄악된 표현인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스타일로 예배합니까? 스타일로요? 취향? 내 기호? 예배라는 게 뭔지 아예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개혁주의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예배는 1차적으로는 예배의 형식이나 내용이 성경적이어야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본질이 성경적이어야 돼요. 마음의 중심이.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어떤 부분에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어져서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것인가에 관한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얘기해도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런 태도로 오면 곤란한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1번, 아무 생각 없이. 2번, 생각은 좀 있지만 별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서. 3번, 얼떨결에. 후다닥 이게. 4번, 정말 내가 오늘은 이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이 네 번째 이 마음은요, 교회 안에 소수예요. 아주 소수.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상한 심령, 내 심령이 깨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복되어지는 그 예배를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거죠. 극히 소수. 나머지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죠. 항상 때가 되면 예배 시간 됐네? 가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가 예배 끝났네? 가자. 주일날도.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자, 입장을 바꿔놓읍시다. 많은 교인들이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뭐냐면, 아니, 우리는 생사가 달려서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 죽을 것 같아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목사가, 시간 됐네? 또 설교해야 되겠네. 한 편 더 때우지 뭐 할까? 오늘은 요게 땡기네. 여러분, 오늘 그 성경 하나 구절 봅시다. 오늘 이사야서 29장 13절부터 14절 보실까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주님, 할 얘기가 없으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드라마 잠깐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교인들은 깔깔대고 있다가 아멘. 자, 기도합시다. 화나죠. 목사가 그럼 화나죠. 근데 교인들은 그러면 화가 안 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왜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하죠. 왜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하죠? 목사가 썩었어. 목사가 썩었어. 어떻게 내가 시간이 한가해서 제가 그런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한국교회 교인들한테서요. 내가 시간이 한가해서 내가 수요일날 이 바쁜 데 온 줄 알아? 직장에서 내가 저녁 식사까지 내가 굶어가면서 그리고 기껏 앉아서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딱 앉아 있었는데 목사는 아무 긴장감 없이 그냥 앉아서 성경 연구 하나도 안 한 티가 나는데 그러면서 그냥 주절주절 생각나는 대로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 예배 전에 기도하는 거 강단에서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도 열심히 교회 나오죠. 왜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가 심판을 받고 있는 문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직장 그냥 하나님께 이해하시겠지 그냥 헐레벌떡 그래서 딱 앉아 예배 시작했네? 찬양하는 것도 그냥 앞에서 찬양한다는데 가서 하나 생각 안 나고 직장 상사하고 저기 했던 거 기분 나빴던 거 요번에 월급이 오른대.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그게 여러분 얼마나 혐오스러운 예배는 그냥 쌍방의 문제예요. 쌍방의 문제. 설교자도 그래야 되고 회중들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자의적 숭배가 아니고 뭐예요. 대충 자기 편한 대로. 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과연 2018년에 우리 기독교는 과연 어떤 사태를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는 무장이 안 돼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따르오리. 우리는 그 마음에 무장돼 있나요? 저도 솔직히 자신 없거든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까? 아니요. 우린 조금만 손해보고 좀 힘들어도 전 적당히 타협하는데요. 평안할 때는 모든 공적 예배를 다 참사하는 것 같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 생기고 좀 이해득실에 관한 문제, 그 페이가 몇만 원이 왔다 갔다 몇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하면 곧바로 수예배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씩 다 포기하죠. 그리고 그 결과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 참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조금만 더 쓰시지. 하나님 속이 너무 좁으신 거 아니에요? 100년을 참으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시기에 처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된 칼빈의 가르침을 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얘기 해봅시다. 26절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한 주님의 경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된 예배, 외식된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징계를 하시고 막 심판의 선언을 하시고 책망하셨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의 가르침은 따르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칼빈과의 관계 안에서 이 논쟁이 됐던 부분입니다. 칼빈이 이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거스틴의 말을 내가 너희들한테 인용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패러그래프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와 동일한 것을 말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술을 인용하고자 한다. 주님의 양우리에는 감독자들이 있는데 아들들도 있고 싹군들도 있다. 아들인 감독자들은 참된 목자들이다. 그러나 싹군들도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기 바란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이 땅의 이득을 추구하느라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음성이 사람들에게 들린다. 그리고 양이 싹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싹군을 통하여 목자를 따르는 것이다. 주께서 친히 그 싹군들이 누구인지를 지적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되 그들이 행하는 바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다. 그의 말씀은 곧 싹군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싹군이 설교를 하더라도 신기하게요, 그 중에서도 택한 백성, 정말 간절히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저 말씀 없으면 죽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서 갑자기 맨날 그 강단에서 농담 따먹기나 하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그리고 음탕한 얘기나 하던 그런 그 싹군 목자 입에서 받아 쓰고 싶을 만큼 좋은 얘기도 가끔가다 튀어나오거든요. 가끔가다요. 근데 어리석은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요, 우리 목사님 가끔가다 맞는 소리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건 그 사람이 올바른 목자라서 바른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회중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가끔 가다가 은혜를 가뭄에 콩나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칼빈이요. 양이 싹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싹군을 통하여 목자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교회, 정말 설교 안에서 건질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를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요, 저에겐 꿈이 있었어요. 저에겐 꿈이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 중에 라푼젤 보게 되면 I got a dream 그게 나오잖아요. 나는 꿈이 있어요. 무슨 꿈? 정말 제대로 된 목사님이 있어서 부교육자 생활하는 게 저는 꿈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정말 저도요 좀 제대로 된 교회에서 한번 부교육자 생활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저도 정말 좋은 목회자 밑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 번도.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전 은혜를 받더라고요. 전혀 제가 전도사였지만 저는 뒷자리에 앉질 않았어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 수요 예배 때, 금요기도 때 할 때 은혜 받으려고. 저 은혜 못 받으면 전 죽거든요.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요, 한 20분, 30분 설교하는데 한두 마디씩은 꼭 건질 수 있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럼 이제 손등에다 잡아요. 나 이거 가지고 내가 한 주 동안 싸운다. 내가 싸운다.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께 나를 굶기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 목사님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굶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양들이 목자를 따르는데 길을 잃어버릴까봐 여러분 당나귀에게도 말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법사 그 발람 같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예언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사람들은 진단을 잘 못하죠. 거꾸로. 그래도 우리 목사님 가까워다 맞는 소리 하시는데, 여러분 맞는 소리 하는 건요,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도 뭐가 좀 들락날락했잖아요. 그죠?
들락날락 뭔가 들어오면 헷가닥했다, 뭐 나가면 바로 제정신 돌아왔다,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그 장로님 계신데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강단에서 맨날 이상한 소리 하다가 가까다 바른 소리 하고 그러는 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 증상이라고. 그분 그렇게 진단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존시켜줘야 되니까. 예.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목회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손해보게 안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예배를 위해서예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실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목사님, 오늘 제가 설교 들으면서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 가지고서 만족하지 않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느 날 설교를 딱 하는데 한쪽 구석에 뒤쪽에서 한 형제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듣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한 사람씩 악수하고 딱 보내는데 자기가 물어보고 싶었더래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근데 아니다, 참자. 일주일만 참자. 이 사람이 일신지 그 참 진짜 은혜 받았는지는 좀 더 지켜보자. 근데 아니야 다를까, 눈물 펑펑 쏟으면서 은혜 받았다는 양반이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와요. 일시죠.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신앙의 진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매주마다 예배를 하면, 매주마다 예배다운 예배를 하면 매주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진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삶을 살았느냐 못하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알려 드릴게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의 노예가 돼요. 그게 바로 열매가 나오는 방식이에요. 저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전사 생활하면서 정말 놀랍더라고요. 정말 뭐 맨날 설교 시간에 할렐루야 하면은 뭐 병 속에는 꽃이 흔들리다 그런 황당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예배를 들어야 했던 그런 교회 있으면서 가끔가다 한마디씩 건지는 거예요, 막 매주마다. 근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씀 한마디에 제가 노예가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육신화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묵상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제 삶을 계속 인생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괴로운데도 불구하고요. 나중에 그게 저 쫓겨났거든요. 근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될 때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말씀에 매인 바 되었다. 내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말씀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진리의 노예가 되는 거. 이 땅에는요, 죄의 노예가 되든지 진리의 노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고 표현인지 아십니까? 내가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아그리빠 왕에게 그러겠잖아요. 내가 미쳤다. 당신도 나와 같이 미치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은요, 사실은 미친놈들 세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미치냐의 문제예요. 세상에 쾌락에 미치냐? 성공에 미치냐? 돈에 미치냐? 아니면 행복에 미치냐? 사도 바울은 나는 말씀에 미쳤다. 나는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라야만 열매를 맺어요. 그렇게 될 때라야만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켜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정말 제가 왜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해야 되는지 고통스러운데, 저는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내가 굳이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가끔가다. 근데 저는 가끔가다 그러죠. 나는 말씀에 매인 바 되었다. 어쩔 수 없어. 나는 어디 가도 또 목회하라면 또 이렇게 목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런 식으로 부교육자 생활하는 것 때문에 쫓겨나기 일보 직전 됐을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전요,
이러다가 쫓겨나면 다른 교회 가서도 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밖에 사역할 줄 몰라요.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비유 맞추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이건데 아니라는 식으로 시침이 뚝 떼고 저는 설교하거나 그렇게 목회 못하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또 고난받으라고요? 또 쫓겨나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남들이 이해해 주질 않아요. 남들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저거 외골수다. 꼴통이다. 고집세다. 자기만 옳다 그런다. 근데 말씀에 메인바 되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니 어쩔 수 없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날마다 예배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가정 생활하면서도, 사회 생활하면서도 편한 길 뻔히 보이는데 말씀이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바람에 내가 그렇게 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비로소 이걸 고백하게 될 겁니다. 아, 말씀의 메인바 되었다. 말씀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 이런 얘기구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노예가 돼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인도 때문에 아골골짝 빈들이든 어디든 우리가 이끌림 바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날마다 삶 속에서 은혜 받은 그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